이때까지는 공생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서로 나누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겪어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 길로 내가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함께 해왔고 우리가 목숨을 걸었고 또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자세는 너무도 단호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게 예수님의 고정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들었던 결론이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릴 때 참 가슴이 쓰라린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이제 부모님하고 누나랑 이제 놀이공원을 갔어요. 놀이공원을 갔는데 꼭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가 몇 개 있었거든. 근데 이제 줄을 엄청 긴 줄을 몇 분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입구에서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딱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를 재는 구간이 있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키를 재는 구간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더 화가 났던 거는 뭐냐면 아빠도 돼, 엄마도 돼. 그래서 내가 딱 거기서 걸렸거든. 내가 딱 거기서 걸렸는데 그래도 기대를 품었던 건 누나랑은 그때까지 키가 비슷비슷했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못 들어가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양반이 못 들어가면 다 안 들어갈 거니까. 그래 내가 이 양반은 못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도 들어가는 거야. 야, 그냥 다 가는데 나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약간 베드로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다 가고 싶어. 예수님 가.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근데 장벽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직 다 그 키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누나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았어. 아 이제 못하니까 같이 다 타지 맙시다 이럴 줄 알았어. 기어이 타더라고. 너무 화가 났었어. 근데 아무튼 이 키 재는 거에 걸려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밖에서 이제 누나가 쪼르니까 결국 탔거든. 그래서 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와 고작 키 때문에 고작 그 한자 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놀이공원에 갔어요. 같은 놀이공원에 갔어. 그때도 나는 똑같은 게 타고 싶었어. 왜냐? 안 타봤기 때문에. 근데 키가 안 되잖아요. 일단 키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못 하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이제 갔는데 그 사이에 그 몇 번 안 갔던 사이에 키가 좀 컸나 봐. 진짜 정확하게 딱 그 정도 딱 되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 여러분 그때의 희열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죠. 정말 끝내주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딱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는데 어느덧 딱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해 있는 그 키를 통해서 나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이제 무서워서 얼마 못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떠한 길은 우리가 그만큼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곳,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나아갔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도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떠한 지점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어떤 비전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까지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설정했을 때 제일 낭망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왠지 우리가 그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순간이 발견했을 때,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성취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이 길이 내 착각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무너진 이 자리가 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저 그래프까지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듯이 어느 구간엔 정체하는 구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날 따라올 수 없어. 근데 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날 따라오는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체된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떠한 성장이,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한 발걸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끝났을 때,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는 돌아보면 우리가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길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제 놀이공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놀이공원을 한 번 가고 그 다음번 가기까지 딱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 키가 컸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겠지. 못 들어가겠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신앙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뭐가 다이나믹하게 달라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단단해져 가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조금 일찍 오는 거, 그리고 그냥 사순절이 되었을 때라도 내 말씀을 하나 찾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그냥 길을 가다가 불현듯 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들이 계속 쌓여야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야 우리의 비전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알 겁니다. 공부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제일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100을 노력하는데 쟤는 10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훨씬 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많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쌓이고 터지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더딘 성장을 맛보는 것 같아도 확실히 차곡차곡 쌓여가는 성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 다시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정하신 그 사명과 비전을 나도 이루어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했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깊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선생님의 제자다라는 표식이 된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이 가장 어릴 때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떤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 것들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감내가 되는 부분일까? 누군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단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분일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을 하고 보니까 조금은 크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가장 나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가장 나를 발전시킨다는 거. 이 어떠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나한테 가장 큰 절실함을 주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해낼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는 우리 영유치부 하면서 그거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동의하나? 동의하나? 그렇죠. 그 작은 아이들이 뭔가 손짓 발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딱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귀엽기도 귀여운데 어떨 때는 못 해주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러면 생겨 모르는 것도 알아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생겨 알 수 없는 것들도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하게 되는 노력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사람을 아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해야만 하는 사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한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했던 그 행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돕고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던 사명은 이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래 택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만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족한 것들을 메워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사람들을 내 사람인 것처럼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베드로는 같이 걷고 싶어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37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죠. 언뜻 들으면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제 들려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욕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너가 아직은 따라올 수 없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집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라고 하는 인정,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을 성장시켰어라고 하는 인정을 원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또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걷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아픈 점과 고난을 같이 지는 겁니다. 같이 그 짐을 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행복한 것을 같이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순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나 행복한 순간은 함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의 아픔이 발견됐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까지도, 그 희생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서로 감내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을 선택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을 감내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의 그 고난을 감내하고 질 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채워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때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능히 너희가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 길을 목숨을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감내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고난을 감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은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순환들을 아직은 감내해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아직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음을, 또 그분을 따라갈 만큼의 신앙이 아직 나에게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 고난은 당연히 넘기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넓은 의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들, 어려움의 과정들, 연습의 과정들을 거친 이 베드로는 나중에 능히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능히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 역시도
낯선 누군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주춤거려집니다. 내 것을 나누라 했을 때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했을 때 그 가치를 분명히 따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려면 그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까움보다, 나의 인색함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범주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다른 사람이 보아도 내 제자인 것 같이 보일 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도달하신 그 어떤 순환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들어서 참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원래 있었는데 이제서야 발견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의 시대는 우리를 참 갉아먹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바이러스나 밖으로 입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갉아먹는 내면의 아픔 때문에 갉아먹는 시대에 도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선택지가 많아진 세상에서 나를 키우려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요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채워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해결책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채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느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일 수도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동일한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이제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발을 내디디신 이 순환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너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이러한 순환과 고난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누군가를 채우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한 3일을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좀 더 묵상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어떤 부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그 길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 아니야?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 길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픔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단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비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제 좌절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그리고 어떨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순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고난 그래서 언제 끝나는데요? 우리 성장 언제 끝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막막하죠? 막막한데 한 걸음을 내딛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더 큰 걸 넘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났을 때는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거짓되지 않았다. 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너의 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 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과 함께 성실히 살아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